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누가 나를 부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불러내야 됩니다. 아주 막 이게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자꾸 불러내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자꾸 불러내고, 노름을 즐기는 사람이 불러내고, 더 이제 극단적으로 귀신이 나를 자꾸만 꿈에서 나를 불러내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자를 삼는 메시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면 부르심에는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주권적인 부름이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잠시 교회에 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곳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만 주님과는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무두셀라죠. 900 몇 살 살았죠? 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두셀라를 누가 낳았어요? 에녹이 낳습니다. 에녹이 몇 살에 낳느냐? 에녹이 몇 살에 낳은 것 같아요? 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그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에녹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에녹의 기사는 곧 딱 한 가지 기사밖에 없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왔던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몇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물로 심판을 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까지 무두셀라가 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게 영원히 이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니 무두셀라를 늘 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걸 늘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편안하게 살다가, 그동안에는 전혀 어떤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무두셀라 하나 턱 낳고 이 아이를 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00년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대가잖아요. 지구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산채로 천국으로 이끌어간 사람 딱 두 사람.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 한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 한 사람. 그만큼 에녹이 별다른 이렇게 업적이 없습니다. 무슨 홍해를 갈았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했던 이런 업적은 없는데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을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아직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죽이지도 않고 바로 산채로 천국으로 이끌어갈 만큼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제자를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잖아요.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또 떠내보내죠. 이러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부합하지 않는 삶인 거죠. 이방인의 어떠한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려우면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힘들면 절에 가서 108번뇌하고, 그리고 또 좀 편안해지면은 뭐 전혀 읽고 있다가 또 힘들어지면은 뭐 이러한 세상의 주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 두 번째 오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대사관으로 부르셨다. 시작. 14절 끝에 보면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강력하게 임했는지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아예 삽시다. 여기서 우리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주님이. 그리고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악한 귀신에게, 간질병자 같은 그런 귀신에게 쌓여져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 제자들은 절절절절 매고, 그러한 사건과 이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변화산 같은 그러한 영광과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주시느냐? 왜 보여주시느냐? 이제는 내려가서 저 밑에서 벌어지는, 툭 하면은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첨벙대는 이 그러한 무고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건져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건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지금 사는가? 누가 나를 불러내는가? 나는 누구의 부름에 나는 반응을 하는가 주로? 여러분 어떤 게 비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직장 사장님입니까? 친구들입니까? 가족입니까? 어디가 비중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비중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는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만은 진짜 누가 부를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반응을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부를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느냐는 거죠. 이거를 꼭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을까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영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잠깐 오셔서 이렇게 뭐 나눠주고 가, 이게 아니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한 무장을 시켜서 보내실 때에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 올 때에는 죄인으로 왔습니다. 주님께 올 때에는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제자들 나중에 제가 방금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자들이 오는 자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보십시오. 예수를 판 제자, 당신의
스승을 팔 정도까지 그런 아주 패역한 사람까지 지금 주님은 불러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 때에는 변화되는 거예요. 올 때에는 문제지만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갈 때에는 올 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보내사,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전도하라고 보내신다, 이 말이야. 전도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된 말씀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은요,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이거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위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율법상에 더군다나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더군다나 결혼을 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법으로 위법이에요. 법으로 위법. 근데 이방인에게 간다고요? 오죽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왜 그러면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두시느냐? 나중에 지옥 불쏘시게 하려고. 이 정도까지 이방인은요 아주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시 이제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의 부흥이 운동이 있었을 때 돌아와서는 또다시 먼저 타락을 해서 이방인과 혼용을 하죠.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막 혼잡하게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거기다가 그냥 줄을 딱 치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셔야 하는지라. 그 낮 12시에 사마리아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함께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정도 안 합니다. 거기 그 귀신 같은 놈들을 우리한테 왜 갑니까? 우리가 이거는 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가까이 가기 정말 껄끄러운 상대가 있잖아요. 직장에 보면 나한테 늘 구박 주고 예수 믿는다고 괜히 막 그냥 투정 부리고 그냥 아주 모질게 굴고, 그 같은 민족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은 땅덩어리 안에 살면서도 아주 이 손을 딱 긋고 왕래도 하기 싫은, 얼굴조차도 보기 싫은, 거기에 가라는 거. 거기가 땅끝입니다. 땅끝은. 그래서 복음은요, 땅끝이 어디냐? 성경에 그랬잖아.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의 증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땅끝이잖아요. 땅끝이 그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습니다. 복음이. 지금 세계 미종주국이나 지금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거의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됐고, 땅끝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한 3%에서 5%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거되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이고, 또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영적인 눈이 닫혀서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먼저 가고,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메인플라워 타고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 일본, 지금 아프리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만 현재 전 세계로 2만 명 정도가 지금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투더 이스라엘 이 일이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딱 되면 실제로 주님은 그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어디냐? 정말 내가 상대하기 껄끄러운 상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인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웃 아무개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땅과 끝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입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끊임없이 우리 가는 곳에는 살인극이 벌어지고 말하는 게 악하고,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이성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아요.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명찰 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오직 그 은혜 아니고는, 여기에 나를 부르신 이분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뭐 이게 그야말로 저 하늘과 땅이 도저히 만날 수 없이 그렇게 먼 것처럼, 너희가 과거에 죄로 너희와 나의 그 수렁이 끼어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되 갈 수 없고 오되 올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러한 다리를 꽉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너희라면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옆에 있는 땅끝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내사,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어늘지고 그늘지고 웅크리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짓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죄 지은 줄 알고 숨어버린 아담. 전에는 하나님의 이 동산에 거니는 어떤 이 훈풍만 불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어떠한 이 아우라만 있어도 그냥 냉큼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던 아담인데, 죄를 지으니까요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요. 죄를 지으면 일단은 뭔가 꺼럭끼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저를 안 봐요. 이렇게 앞을 봐요. 이렇게 앞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스케치를 금방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아유 저번 또 뭔 일이 있구나, 금방 합니다. 금방. 아니 본인이 얼굴에 써 있어요. 쳐다를 못 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숙제 안 해간 친구가 선생님을 똑바로 봅니까? 못 봅니다. 근데 외우라는 거 다 외우고 숙제 많이 하고 자신인 아이는 이게 손이 벌써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선생님, 저 준비됐습니다. 뭐 시키면 주옵소서. 그럼 이거 아는 사람 그대로 저요 하잖아요. 근데 뭐 시킬까봐 수그리고 뭐 가리고 책상으로 책자표로 뭐를 가리고 잠깐만 책상 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앙,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그러한 삶이 없다면, 믿음의 형식은 혹시 갖추어져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뭐냐? 두 번째 사명은 능력 있는 삶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15절 시작. 전도도 하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산에서 부르시는 광경이 나오죠.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쫓아내며 그 뒤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선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내가 너의 스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선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는 그 스승을 닮습니다. 그 스승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 랍비들, 그 제사장들, 그 어떠한 지금까지 스승으로 삼고 배울 수 있었던 전수받은 그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귀신을 달래거나 귀신을 쫓아낸 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예는 뭐냐? 이거 바로 옆에 이제 오른쪽에 바로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지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알세부이라고 하는 것은 똥집대장이라는 의미거든요. 똥집대장. 그러니까 귀신의 또 다른 닉네임입니다. 사단의 다른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을 쫓아낸다. 지금까지 귀신을 설령 쫓아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줄 수도 없고,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줄 수도 없고 본인도 없는 거를, 본인도 없는 게. 기껏해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바알세불, 어떤 이 영의 힘을 빌어서 그 영을 몰아내야 된다. 더 센 영, 귀신의 세계도 계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이 성령의 영적인 이러한 에너지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바알셈을 누구나 말이죠. 누구나 이 전 세계 어디에도 귀신을 이겨내고 몰아내는 국가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다만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겁니다. 절을 해야 합니다. 절. 달래고.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북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고기를 잡으셨으니까 고기 많이 풍어를 기려서 1년에 한두 차례 꼭 그 흰 시루떡을 꼭 합니다. 그것도 흰 시루떡. 집에서 지내는 고사는 팥을 캐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시루떡으로 고사를 지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이 잘 익어야 되잖아요. 장독대에 갖다 놓고 대문에다 갖다 놓고. 왜냐하면 손님 좋은 그지 같은 놈들 오지 말고 좋은 손님들 많이 복이 들어오라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마구간에 가요. 마구간. 왜냐하면 소 잘 키워서 소가 재산이니까. 그리고 또 어디 가느냐? 화장실 앞에 놓습니다. 똥 잘 싸라고. 여러분, 옛날에 변비로 죽는 사람 많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특별히 백설기를, 아주 흰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고사를 지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제 그 시나리오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그걸 하는 거예요. 달래는 겁니다. 이 바다나 강에 있는 그런 신을 달래서 우리가 그물을 놨을 때 많이 잡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구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구상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바알세불, 이 귀신 사단의 힘을 능가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한 바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도, 바벨론 황제도,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황제도, 역사의 어떠한 왕도, 여러분 유럽을 전부 다 유럽 여행을 전부 다 해보세요. 거기 더군다나 시리아서부터 그 위에 터키,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송화봉송을 하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그 나라는요, 온통 모든 문화가 다 뭐냐?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전부 다 신전들입니다. 신전들. 그 송화봉송 사실은 거기서 채취를 해오는 거예요. 우리 용평제에서 할 때에도 거기서부터 이 공수를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문화와 이 모든 게 다 귀신의 문화입니다. 그 귀신을 달래고 왕도 다 귀신을, 얼마만큼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를 잘하는 왕은 저 위에서부터 이 신을 잘 달래가지고,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에서 넘쳐나는 물들이 얼마만큼 잘 범람을 해서 거기에 이 퇴적층이 얼마만큼 이렇게 잘 많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느냐, 그거로 간음을 했단 말이죠. 완전히 주술행위죠, 주술. 그러니까 거기에 풍뎅이, 소,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신입니다. 신. 다 섬겨야 할 것이고 절을 해야 할 것이고 달래야 할 존재라 이 말이죠. 여러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뭐 그 주변의 베트남 전부 30% 40%가 전부 다 불교예요. 사원, 앙크로와트, 미얀마의 그 앙크로와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다녀오긴 했지만은 그 절이요 어마어마해요. 그 왕 자기 부인을 위해서 또 누구를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놓은 사원인데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 뭐 어떻게 제가 뭐 말로 표현. 나중에 한번 여러분 한번 가봐요. 막 어마어마. 절이 그냥 어마어마. 그거 하나 딱 그 사원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앙코르와트예요. 미얀마.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바깥으로 나오면 시장이 전부 다 그 사원, 이게 하여튼 모든 뭐 치마든 옷이든 심지어는 볼펜이든 모든 곳에는 다 그 심볼이 전부 다 새겨 있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 완전히 귀신의 문화. 달래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절하는 게 아닙니다. 굽신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Dry out!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꺼져. 한번 따라합시다. 꺼져. 내 이름으로는 안 꺼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리 하여튼, 아니 일국에 지금까지 살아가간 그 위대한 왕들도 다 이 존재 앞에 다 절을 했는데, 예. 오직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뭘 가지고 움직이냐면 죄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저도요, 죄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냥 죄 덩어리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그리고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죄의 이 끈앞을 딱 잘라내 주신 한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너 또 죄졌지, 계속 여러분들이 저를 정죄하는 게 뭐예요? 항상 죄 가지고 정죄하시잖아요. 목사님 또 실수하셨네요.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게 죄를 지으면은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예, 죄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만큼 졌느냐, 이만큼 졌느냐. 그러니까 요만큼 지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이만큼 지은 사람은 더 죄인이고,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만큼 지으나 눈꽃만큼 지으나 이만큼 지으나 여러분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나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해요. 다다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내 대신 죽어주신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 이외에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분,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능력,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서가면은요, 이걸 내세우는 순간 귀신은 내 앞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나는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느냐? 죄도 져도 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죽어주신 주님을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짠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실까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계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죽여요. 마귀는 정죄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속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그 일을 끊어내지 못해요. 주님이 대신 내 대신 그거를 탁 십자가상에서 이거를 다 끊어내 주시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됐다. 그리고 주신 거예요. 너는 자유야. 내가 얽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을 다 끊었어. 너는 자유야. 자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 돈에 포로가 되고 자식에게 포로가 되고 일에 포로가 되고 직장에 포로가 되고 쾌락에 포로, 전부 다 이 세상에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 포로된 자를 에서 자유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은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끌려다녔잖아요. 자유를.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못 봐요. 맨날 보는 것은 하여튼 부정적인 것 먹어요. 부정적인 거. 좋은 거는 안 봐요. 그 많은 것 가운데 꼭 지적할 것만 꼭 끄집어내. 우리 마귀에게 옹물모가 된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성경이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됩니다. 비전이 보이셔야 됩니다. 꿈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미래야, 교회의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내가 복이 있는 건지 이렇게 되다가 진짜 이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억눌린 자, 이 눌려 있잖아요. 억눌렸어요. 일에 눌려 있고 흔히 압박이 자유롭지가 않아. 이 억눌린 자를 자유를. 공통점은 뭡니까? 프리덤, 자유라 이 말이야. 자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우리는 사실은 일제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6.25 전쟁을 여기에 치러본 노인분들은 이제 한 60 중반 이후에 분들은
어렸을 때 좀 경험을 하셨고 7, 80대신 분들은 이제 뭐 경험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전후 세대잖아요. 그 전쟁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전쟁 끝났다 그 한마디가 일제 30년 동안에 그냥 압제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일본은 이제 패망했다, 물러가라 이놈들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전까지는 이 뭐라 그래 하여튼 뭐 하여튼 그놈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언어 억압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세상에. 지금까지도 그 노인 젊어서 다 교육시켜, 일본에 가가지고 교육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전쟁 판으로 가가지고 다 놀이객감 삼, 이 천인 공노할 일을 했잖아요. 아주 그냥 왜 그래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당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한테 그렇게 힘이 없어서 당했잖아요. 근데 힘센 저 미국에서 우리의 우방국이 히로시마에 그냥 원자 폭탄을 갖다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몇 방 뻥 터뜨리니까 교황이 항복했잖아요. 나는 항복이면이다. 항복입니다. 이 항복이라는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일본군들이 전부 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썼던 무기들을 전부 다 바닷속에 다 쳐놓고, 여러분 제주도에서도 그 바닷물에다가 집어넣은 그러한 탱크 뭡니까 이 포 소축이 어마어마해. 자기들이 쓰던 거를 우리를 압제했던 걸 다 바다에 집어넣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싹 물러가라 이놈들아. 철수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끌려당하고 무자비로 당했던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아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제대로 된 콜링을 받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양식만 주는 게 아니고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해서 우리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는 귀신이 부르니까는 지금 일본이 패망했는데 어라우 전부 다 해가지고 쌀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갖다가 바치기,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폐주한테 왜 가서 굽신거려요? 마귀는 폐주입니다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억압하는 그 어떠한 존재에도 그냥 퇴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퇴출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대로 좀 선포 좀 해보세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주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 법으로 내가 이긴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성령의 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가지 예를 들고 다음 시간 1시간 이거 더 해야 됩니다. 제가 5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5번. 여러분 말씀 하나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그만. 자 보세요. 이거 띄워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끊임없이 복종하면서 마귀 가라 안 가. 아니 마귀가 시킨 거 다 하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당신 가요. 너 왜 그래? 너 지금까지 내 편이어놓고
아, 나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서 왜 날 보내냐?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귀는요 늘 부정적입니다. 절대로 긍정의 언어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걸 두고 꼭 이걸 잡아요. 이 부정적인 거 꼭 잡아. 물이 이만큼 있으면은 있는 걸 얘기하지 않고 없는 걸 꼭 얘기하는 게 마귀예요. 좋은 쪽으로 절대로 가질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안 떠납니다. 너 내 편인데 왜 그래? 지금까지 아니 나하고 잘 지내놓고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난 네 편이야. 안 간다니까.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전에는요. 너 일로 와. 우리가 피하려면 우리 쫓아와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래. 일로 와야지. 왜 피해요 우리를? 뭐가 무섭다고 나를 왜 피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밤중에 남자는 피해야 돼. 그죠? 낯선 남자. 왜냐면 만났다가는 내가 상대 뭐 태권도 한 5단, 합기도 6단, 예? 뭐 권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여자들 괴물 같은 여자들이면 뭐 한번 해볼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아가씨가 밤중에 막 시커먼 그냥 막 고릴라 같은 그런 남자가 금성금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피해야지. 얼굴 빼쳐다고 왜 나를 봐요? 예? 뭐 어쩌려고 한번 해볼 거야 나고 이랬다가는 간이 배밖에 나왔지.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가 마귀 어떻게 마귀 얼굴을 어떻게 똑바로 봅니까? 왕들도 다 그거 전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나를 피한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내가 무서워서 피한다니까. 내가 뭐 믿음의 가정을 피해요. 마귀가 가정에 들어갈래. 어이구 이거 무서워. 예수의 보혈이 칠해 있는 가정.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그만. 우리는 항상 이 뒤에만 생각하는데 항상 앞에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허리를 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펑 퍼져가지고 오늘 수요일이요? 오늘 연속극 하는데 이렇게 이게 퍼져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를 질끈 동이고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벗어나 있고 시험 들어있고 먹을감이라는 거죠. 먹잇감. 여기 먹잇감이 누군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벌써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분 뭐 누굴 삼켜요? 이미 자기 다 먹은 잔들인데 예수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마귀가 안 건드려 이미 먹어버렸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를 먹느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중간 유럽에는 먹힌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먹히고 이렇게 먹혀버렸어요. 믿음이 말씀이 은혜가 먹혀져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먹힌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선물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요. 저기 꼬마 동자가 이거 무당 이거 푸닥거리 한번 해야 돼. 3천만 원이야. 꼼짝없이 3천만 원 해서 그 물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남편 죽어. 꼼짝 못하네. 꼼짝. 3천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죽는 데는 더 어떨 거야. 죽는 데는데. 왜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요 꼬마이지만은 이 꼬마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이 세.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의 이게 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게 제너럴드 포드라고 하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새롭게 만든 항공모함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저 배예요, 저 배. 저 배가 10만 1600톤에 달하고, 이게 뭐 10만 1600톤이라니까 뭐 감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재원이 그래야 재원이. 이게 얼마, 수주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12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14조 4천억. 좀 놀라지 마봐요. 놀라지 마. 여러분들이 안 놀라면 내가 놀래. 내가. 이 안에는요, 전에는 이제 저거를 움직이려면은 동력이 있어야 되네. 동력. 그러니까는 디젤 엔진을 쓰죠. 근데 저기는요, 원자로가 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체에서 바다에다 띄워놓고 20년을 그냥 떠 있을 수 있는 배예요. 저게 20년을 자체 운행입니다. 이런 웬만한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 전체를 다 합해도 저 배 하나만 못해요. 그러니까 저 하나가 딱 뜨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공군력보다 세다 이 말이에요. 저게. 예. 만약에 중국에서 저 배를 함몰시키려면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 화력의 3분의 1을 쏟아 부어야 저게 격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요. 그러니까 저거 한 대만 딱 떠도요, 북한이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기는 스텔스가 있고 안 보여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원자 폭탄을 실은 그러한 비행기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거를 호위하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함모들의 그러한 것들이 또 몇 대가 이렇게 쫙 호위하면서 거의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비만 무려 4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3,900억. 저거를 연구하는 연구비만 5조 3,90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좀 놀래봐요, 좀 놀래봐. 근데 앞으로도 저런 비행기를 지금, 저런 배를 3대를 지금 더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저보다는 못하지만은 항공모함을 한 대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에도. 게임이 안 되죠. 이 화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 이게. 전자적으로. 그런데 중국에서도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슷하게 자꾸만 이 미국과 겨루려고 지금 중국에서도 몇 대를 더 좀 수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저런 아무리 제너럴드 4드 아니라 5드, 6드를 만들어도 귀신은 퇴출하지 못합니다. 저기에 있는 모든 화력을 다 쏟아 부어도 귀신은 꿈쩍도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못 이겨요, 여러분. 저런 걸 100척 아니라 10,000척을 저런 비행기가 그냥 때를 저어 가도 귀신은 안 떠나가니까, 귀신은.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런 제너럴드 포드도 이길 수 없는 귀신을, 어둠의 영을, 마귀를 축출할 수 있는 파워와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장착해 주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존재가 저 한 대만 이렇게 쭉 가면은요, 사방이 다 덜덜덜 떠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딱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면은요,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다 벌벌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이해가 지금 되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저 배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 링컨호라고 있습니다. 거의 그것도 항공모함입니다. 그게 저 서해 바다를 가지고 거의 38선 그 인근까지 거기 가서 이렇게 휙 돌아올 때 북한이 그냥 바들바들 떨었어요, 실제로. 저 한 대만 가지고도 저 북한 같은 땅덩어리를 그냥 몇 개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저 한 대가 가지고 있는 화력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한 대만 딱 뜨면 그냥 중국이 막 그냥 보들보들 떨고 북한이 떨고 주변국들이 그냥 벌벌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 왜냐? 저기에 가지고 있는 장착되어 있는 화력이 그만큼 세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장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는 하나님의 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배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화력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기쁨도 집어 던져버리고. 예?
은혜도 집어던져버리고 영성도 집어던지고 말씀도 없고 배는 배인데 이게 뭐 나가야 말이지. 껍데기만 성도지. 어둠의 영을 만났을 때 오히려 문제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러한 껍데기 같은 신앙들, 그 귀신이 겁을 내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도래? 성도? 그 이제 이 귀신이 이렇게 몸을 움찔렀다가 나와야 할 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오히려 막 그냥 울고 불고 죽겠다고 막 그냥 깨꼬라져 가지고 막 그냥 원망하고 막 그냥 쏟아내고 보니까 가만히 가서 보니까는 귀신이 자기가 보니까 지편이요.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냥 원망을 하고 막 왜 그래? 알았어. 내가 위로해 줄게. 거기 쑥 들어가 가지고 막 그냥 이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짧은 말씀 속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듀나미스, 이 권능 똑같습니다. 여기 권능, 듀나미스, 권능 따라하세요. 권능, 듀나미스,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그러한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위대한 그런 능력을 너희가 이 말이니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안 통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딱 뜨면은 귀신이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어이 일로 와. 요새 뭐 목사도 다 한 잔씩 하는데 뭐 자 오늘 뭐 속상한 일 있어요? 아이고 한 잔 하고선 나 기분 풀어요. 그럽시다 하면서 뭐 주거니 막 우리 목사님 골 때려요 요새 말이죠. 아이고 뭐 좀 이러고 있으니 무슨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착한 그 존귀하고 고귀한 에너지를 여러분 다시 장착합시다. 영성을 다시 장착해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들, 직분자들. 직분이면 뭐합니까?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는데 새벽 기도를 잊어버리고 금요 철야도 잊어버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시 장착만 딱 하면요 똑같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이 뜨는 곳마다 바들바들 떨게 될 겁니다. 이러한 영성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신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입니다. 또 보내셔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이 교회 생활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바알세불을 이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줄 수 없었던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었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내게 장착해 주신 그러한 영적인 화력을 잘 장착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버들버들 떨 수 있도록 영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